서로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은 녹아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지로 인한 감사보다 뿌리로 인한 감사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13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나름 알고 있으실 거예요. 1620년 11월 20일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갖은 우여곡절과 죽음을 넘나드는 역경 끝에 이듬해 가을 처음으로 이제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플리머스의 총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 퍼드가 수확의 풍요함을 감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축제를 이제 3일 동안 열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신대륙에 도착한 자신들의 정착을 도와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다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채소, 과일 등등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효시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매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비록 우리가 직접 손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된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주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1절 앞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다윗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성경에서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꼽힙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다윗을 여전히 존경합니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흠모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삶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 말씀을 여호와를 축복하라 라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주체이지 누군가에 의해 복을 받아야 할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자어로 번역된 이 단어 송축이라는 말은 칭송할 송 혹은 기릴 송에 빌축 혹은 이 축하할 축자를 씁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경사를 기리고 축하함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것은 공과 사를 막론하고 공익을 위해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그를 높여 그 공을 치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전제하고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확 살아나요.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결코 잊지 말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그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영혼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옳습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내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먼저 감사를 표현해야 할 어떤 대상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그것을 가리켜 감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감사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13년도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의 영역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영역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미리 광고를 했고요. 음영부에서 직접 수고를 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모습을 이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마중물리란 가족들은 지금 어떤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이고,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지만 아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화이팅! 제가 올해 시험 성적이 조금 오른 것 같아서 하느님 덕분에 오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사를 했는데 전셋집 얻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전셋집을 금방 구했어요. 평소에 몰랐던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감사한 것이고, 평소에 하나님 감사를 몰랐던 것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를 알게 된 것을 세례도 받고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목장 모임도 나가고 다 처음이라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올해는 정말 저한테 특별한 해입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또 딸도 결혼하고 사위도 얻고 그리고 또 감사절기를 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봉사하니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늘 감사하죠. 봉사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네, 건강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아니 모든 거 다 감사하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아주 멋진 동영상물이 하나 또 만들어졌습니다. 배경음악으로만 보면 국제영화제 출품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것도 싫다고 또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동영상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앞서 봉독했었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영역을 크게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뿌리로 인한 감사의 영역과 가지로 인한 감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 떠올려 보세요. 나무는 뿌리, 줄기, 그리고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존재하는 식물입니다. 그런 나무에서 이 뿌리와 가지의 가치가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와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보다 뿌리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데에 이견을 가진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지는 다 잘라버리지만 뿌리는 꼭 남깁니다. 그래야만 후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면 너무 폭이 넓으니까 좀 줄여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이 뿌리와 가지로 나뉜다는 것도 이 시간에는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먼저 이 가지로 인한 감사의 영역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면서 사람이 가장 힘겹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일일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감기나 몸살에 걸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응급실을 찾아간 성도들도 있었고요. 동네 병원에 다녀온 뒤에 며칠 동안 끙끙 앓으면서 집에서 요양을 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다 나을 병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소위 말하는 중병에 걸린 경우는 다릅니다. 그 병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로 말하면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된 성도들도 그 고통당하는 성도 때문에 발을 동동동동 구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가족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 멀리도 말고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음에 직면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 정황으로 보면 당연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했던 좋은 자동차, 하루아침에 폐차를 해야 할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몇 군데 타박상은 입었지만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다 수습하고 나서 그제야 그 차 안에 타고 있었던 분들 4분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다 죽는 건데, 그랬으면 뭐 우리 집들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 정말 큰일 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부터 매주 제가 전한 말씀들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매불망 당신만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종종 녹아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증거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덕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입니다. 이 말씀은 1만 시간 기도 행정과 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설교 중에 혹은 매주 주보에 실리는 목양 칼럼 등등을 통해 우리 마중물이라는 가족들이 받은 기도의 응답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했었습니다. 이건 역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가지로 인한 감사의 영역들입니다. 물론 그 가지들을 나열하고자 하면 여기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주신 말씀에 국한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가지로 인한 감사의 영역들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꺼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맞아. 저 얘기는 내 얘기야. 내가 저랬어.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하나는 목사의 설교니까 앉아서 듣기는 듣지만 그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아니 그건 내 일 아닌데, 나는 그런 거 체험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하면서 고개를 이제 가로젓는 그런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앞서 첫 번째 영역으로 꼽았던 병고침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에 황영순 집사님은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기꺼이 감사함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맞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끄덕이지요. 지난 농선 때 우리 아이들 가운데 몸이 안 좋은 아이들이 이 농촌 선교지에 같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 녀석들이 힘들어하고 열도 오르고 뭐 한 녀석은 눈탱이 밤탱이 돼서 오고 뭐 이러니까요.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아이들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는데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이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더니 이제는 아프기만 하면 목사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녀석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닌데, 의사는 우리 김기영 집사님, 정봉영 집사님인데 목사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체험을 한 성도들은 병고침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목사의 설교에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맞아. 나도 그런 체험이 있어. 감사한 일이야. 그러나 마중물이란 가족들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열심히 애쓰고 있지만 확실하게 호전되는 증상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무릎 때문에 주일에 이곳에 올라오는 것이 힘이 들어서 절절매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 번째 영역인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그랬지만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제게는 기도 응답의 보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격증 시험을 놓고 함께 기도하던 집사님이 있어요. 1차 시험은 잘 되셨고 2차 시험을 봤는데 다녀온 뒤에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시험 봐보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네요. 공부가 부족했네요. 제가 실력으로 이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 부인 집사님을 통해서 엊그저께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어제 새벽에 오셨더라고요. 남편 집사님이.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기도로 된 겁니다. 제 실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될 수 없는 건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자녀들과 관련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반면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당장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라고 생각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도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구누구는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고 목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그런 응답이 없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난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모양이로구나.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목사의 설교가 제대로 들릴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지로 인한 감사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당장 우리 중에는 그야말로 넘치는 감사로, 풍성한 감사로 이 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이 감사절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목사의 심정이나 바람으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정말 철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게 뭐겠어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중물이란 가족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암흑의 성도, 도움이 필요한 암흑의 청년, 도움이 필요한 암흑의 집사님, 도움이 필요한 암흑의 권사님, 도움이 필요한 암흑의 장로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모든 일들을 목사의 손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사의 기도가 100% 그때그때 바로바로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한 현실을 바로바로 확인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도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실제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중에 어떤 일들은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깜짝 놀랄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감사하는 그 모습이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고민에 빠져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묻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런저런 인생의 가지들로 인해 버거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자에 속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감사절의 의미는 분명히 커다랗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로 최고의 감사로 오늘 이 감사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목사님의 생각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성수주의를 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만으로 족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그거조차 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감사절 되면 그저 목사가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발견하게 된 명백한 진리가 있어서 오늘 이제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함으로 그렇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뿌리로 인한 감사의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 저는 본문 말씀에서 3절 이하의 말씀이 감사의 영역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전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크게 뿌리로 인한 감사의 영역과 가지로 인한 감사의 영역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말씀은 이 가지로 인한 감사의 영역이었어요. 맞지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뿌리로 인한 감사의 영역인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본문 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전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죄의 담을 높이 더 높이 쌓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멋대로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사탄의 간교한 술수와 꼬임에 빠져 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적당히 떨어져 살면 내 인생에 행복이 넝쿨째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았습니다. 죄는 쌓여져 갈수록 사람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영혼들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많은 문제들이, 더 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갖은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행가 가사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고 노래했지만 현실은 사람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무섭고 두려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의 굴레에 빠진 사람들이 수시로 하는 것들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두가 바로 죄의 목록들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은 죄의 목록들을 얼마든지 나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죄들로 인한 고통에 있습니다. 죄가 죄로 그냥 존재하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죄로 인한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든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대로 죄책감이라는 거 그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저 밖의 일들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죄 때문에 힘겨워하고 죄 때문에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편에서는 때때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힘겨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편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나의 죄를 그 억만 가지의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도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선언이에요. 한 군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신약 248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전할 말씀을 여러분 먼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구원한 사건으로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들을 꼼짝도 못하게 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다른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수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마중물려난 가족들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본인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로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게 된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뿌리로 인한 감사, 바로 그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감사는 분명히 가지로 인한 감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지로 인한 감사의 조건들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하는 일에 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사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저 먼 산이나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지로 인한 감사입니다. 하지만 뿌리로 인한 감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감사해야만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분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로 인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가지로 인한 감사가 지금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가지로 인한 감사 때문에 신바람이 났든 아니면 심통이 났든 관계없이 먼저 감사해야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해요. 애양원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애양원 교회는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에 위치한 교회로 이 나병 아시죠? 문둥병이라고 알려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 교회를 담임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사진에 나오시는데요. 손 목사님은 36세의 젊은 나이로 그곳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나병 환우들과 함께 음식 먹고 잠자리도 같이 할 만큼 그야말로 사랑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 실천했던 그런 분으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손양원 목사님 하면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참 위대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님의 가정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 10월 27일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산당들이 일으킨 사건인데 이때 목사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 사진에 이제 나옵니다. 잘생겼죠? 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루아침에 공산 폭도들에게 잃었습니다. 금쪽 같은 두 아들 총살당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던 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조문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리에 한번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병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요. 이 글은 읽을 때마다 정말이지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뭐 감사할 게 그리 많지요? 멀쩡한 두 아들, 정말이지 금쪽 같은 두 아들, 공산복도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당했는데 뭐가 그리 감사한 게 많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목사인데요, 솔직히 이해 안 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을요, 손 목사님이 진짜 아들 삼았어요. 사형시킨다는 거 쫓아가서 밤이 새도록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들 삼아야 된다고. 결국 허락받아서 자기 아들 삼아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말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굳이 내가 목사의 자존심에 체면에 걸리면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 게 많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감사하대요.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10가지가 되는 감사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이러한 손 목사님의 감사는 그저 입에 발린 감사.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목사 노릇하지, 그런 감사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애양원교회, 나중에 가실 교회 있으면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가면 지금 유물로 남아 있어요. 장례가 끝나고 손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 두 아들 순교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헌금 액수를 쓰셨더라고요. 얼마 썼냐 하면 1만 원을 썼습니다. 10,000원. 근데 당시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느냐? 8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어느 정도 모아야 80원으로 1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125개월이 필요합니다. 10년하고 5개월을 모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하고 5개월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당시 1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목사님께서 아들이 죽고 나서 장례 다 치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헌금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유학 가려고 했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유학 자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이지 정신이 나간 것 같지만 이것이 진짜 감사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가지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다면 손 목사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손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그분하고 우리가 뭐 다른가요? 그분은 저 화성이나 금성에서 날아온 외계인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손 목사님의 감사는 철저하게 뿌리로 인한 감사였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그 감사가 손 목사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좀 더 힘써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지로 인한 감사보다 뿌리로 인한 감사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가지로 인한 감사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가지로 인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뿌리로 인한 감사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제발 당부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살아보세요. 가지로 인한 일들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슬픔이 되기도 할 거예요.
신바람이 났었는데 인상을 구기게 할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들도 잘 보냈는데 당장 내일 그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질지도 몰라요. 가지로 인한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로 인한 감사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일평생 우리가 붙잡고 가도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뿌리로 인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 결국은 가지로 인한 감사들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2013년도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